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왕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들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서도 주님은 일하신다, 여기에서도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 다니엘서를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와 같이 이민자인 거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은 우리와 같이 이민자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자발적으로 또 가족 때문에 왔지만은 다니엘은 전쟁의 포로로 그 당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 세 차례의 침공을 바벨론으로부터 받습니다. 이때마다 바벨론은 포로를 끌고 갔습니다. 다니엘은 1차 바벨론 침공 때에 가장 먼저 끌려간 사람이었어요. 1차 포로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전혀 모르는 민족들 사이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낯설고 힘들다는 것을 이민자로서 우리 모두는 다 공감할 것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패배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전쟁은 단순히 물건만을 약탈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빼앗아 가고 땅들도 빼앗아 가고 또 한 가지 자존심조차도 빼앗아 갑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인데요.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 그 유명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이 유다를 통치하던 3년에서 4년 사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함락을 시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이름을 좀 쉽게 외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갓네살, 그렇죠? 너네 아버지가 아버지 부차에서 느부갓네살, 갓네살 먹으신 왕께서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나중에는 이집트까지 공격해서 이집트까지 함락시켜요. 거의 중동 지역을 통일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이 함락을 시켜서 세 가지를 빼앗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거룩한 기물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물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기물들,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아서 바벨론 신전에 두는 것은 그 당시 이 바벨론 신이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가져갔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전쟁을 하게 되면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들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 왕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다,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것은 오늘 성경 2절도 말씀하다시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물 얼마를 그의 손, 이 바벨론 느부갓네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혹시나 이렇게 훈련을 받기 위해서 실패라든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빼앗깁니까? 유능한 사람들을 빼앗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유능한 인재들, 유능한 사람들을 빼앗겼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들 10대 후반들을 말하죠. 소년들을 데리고 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침공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무능한 사람들 데려가지 않았어요. 흠도 없고 용모도 잘생겼고요.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이에요. 학문을 배우는 것에 뛰어난 자들을 데려갔죠. 유다 땅에서도 충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유능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해서 그들의 나라를 섬기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세계적인 인류 기업이 된 기업들을 보세요. 어떤 기업들이 많습니까? 유능한 인재들을 스카우트해서 거액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탁월한 그들의 기술력은요, 유능한 인재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한 기업을 예로 들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의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알기로 인재 경영,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인재 경영을 통해서 그런 글로벌 기업이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기업은 곧 사람이다. 기업은 돈이 아니라 기업은 곧 사람이다. 이런 기업 정신을 가지고 인재들을 끌어모았더니 글로벌 기업이 된 것입니다. 이걸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잘했어요. 그 피정복지에 있는 수많은 인재들을요 자기 수도로 데려왔어요. 교육을 시켰어요. 그 넓은 땅, 그 거대한 제국을요 다스리는 일꾼으로 삼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빼앗겼을까요?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베느고라 하였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이름을 바꿔버리죠. 이름을 바꾼 것은 뭡니까? 정체성을 바꿔버린 거죠. 우리가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을 때도 이 일제 말기에 뭘 했습니까? 장씨 개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이름을 바꿔서 일본 사람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이 바벨론은 이름을 바꿨어요. 언어도 새롭게 배우게 했어요. 아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념을 깨트려 버리고요. 그냥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공격해서요. 세 가지를 빼앗아 갔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 가버렸어요. 둘째로는 유능하고 똑똑한 인재들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누구를 섬기도록요? 바벨론 왕을 섬기는 일에 쓰도록 그들의 신하를 삼고자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정체성을 빼앗아 갔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모든 것을 빼앗겼을까요? 세상의 강력한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거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첫째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빼앗깁니다.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능한 재능이라든가 은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쓰임받지 못해요. 그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의 기업을 위해서 쓰임받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로는 내 신앙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인데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로 똑같이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금요일 날 단련된 금을 이야기했어요.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금이 쌓여져 있었잖아요. 금덩어리인데 거기에 돌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광물들이 섞여 있었겠죠. 여러분 자신을 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골드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죠? 나는 무조건 똥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똥이라고 생각하면 똥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금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금에 여러 가지 세상의 광물들이 묻어 있는 거예요. 흙이라든가 바위들이 묻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너의 자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과 재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이 금은 보지 못하고요, 돌만 봐요. 붙어있는 부스러기들, 광물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세상을 신을 섬기기 시작하면요, 세상 일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 일만 열심히 해요. 바벨론 왕이 원하는 게 뭐야? 바기를 섬기는 거죠. 자기 나라를 섬겨주는 일꾼들을 만들어가는 게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기업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
세상을 잘 섬기기를 원하지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세상이 빼앗아가 버리죠.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능한 사람들을 끌고 간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를 잘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5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었대요. 왕의 상에 있는 좋은 것들 다 나눠줬어요. 몇 년 동안 키웠습니까? 3년 동안 양육했어요. 3년 동안. 그 위에 그들은 누구 앞에 쓰는 거야? 이 왕 앞에 쓰는 거야. 왕을 섬기는 신하로 사는 거야. 왕을 섬기는 신하로 쓰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요. 세상이 우리에게 세상의 신을 섬기게 하죠. 그래서 열심히 세상 일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주는 연봉이라든가 돈을 벌게 만들어요. 그렇잖아. 왕이 산의 짐이 다 줬잖아요. 자신이 먹는 걸 주잖아요. 기업도 그렇잖아요. 너 열심히 일하면 내가 이 정도 연봉 줄게. 이 정도 일해. 너 무슨 기도할 시간이 있어. 그 시간에 연구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하면 이 정도 돈을 줄 거야. 그러면 너 마음껏 어디 여행 갈 수 있어. 마음껏 즐길 수 있어. 마음껏 좋은 거 먹을 수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먹으러 가고 여행 가고 싶을 때는요.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상처받아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느부갓네살이 의도하는 건 뭐였어요? 자기를 섬기도록 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들을 훈련시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게 끌려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초기에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는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매일 교회에 들락날락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다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이루고 뭔가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바빠요. 거기에 분주해서 살아버려요. 그러다가 결국은 신앙도 작아지고 낮아지니까 무슨 마음이 생기죠? 원망이 생기죠. 왜 내가 이민 왔는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왜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이런 이민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이렇게 믿음이 없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이상하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다들 한 번쯤은 알 것입니다. 봄마다 이 시를 외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상하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저도 뭐 옛날에 외웠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 식민통치 시대 때 지은 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저항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지금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금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렇게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농촌을 가슴 아프게 눈에 선하게 보여주죠. 되게 아름다운데 쓸쓸하죠. 저에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에 마지막 구절은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게 되게 냉소적이잖아요. 봄조차 빼앗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봄이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냉소적이고 약간 시니컬한 결말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들판을 빼앗겼다고 오는 봄도 빼앗길까요? 아니죠. 봄은 빼앗길 수가 없는 거죠. 땅을 빼앗겨도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빼앗겨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빼앗겨도요. 봄은 빼앗길 수가 없죠. 오는 봄은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 줄 믿습니다. 어느 땅에도요. 봄은 와요. 마찬가지예요. 어느 땅에 우리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어느 땅에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이 약탈당하고 빼앗기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건물에 계시지 않죠. 사람에게 계시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땅, 우상 숭배가 창고라는 그 바벨론 땅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다니엘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없는 시대라고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이민의 삶을 살면서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돼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비록 세상의 왕을 섬기듯이 세상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니엘도 실질적으로 바벨론에서 고위 관리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꾸준히 누구를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변함없이 기도했잖아요. 변함없이 예배했잖아요. 변함없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기를 보여주셨잖아요. 얼마나 기막힌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그 끌려와서 훈련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수많은 똑똑하고 젊은이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막힌 표현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그 나라를 섬기도록 다 긁어 모아서 값진 것 다 줬는데, 그 중에 유다 자손 가운데 4명이 있었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4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 힘들다라고 다들 교회를 떠나가거나 세상 일에 매몰되어 있을 때, 우리 그들 가운데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사람들, 모든 것이 빼앗긴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개인적으로 사업을 파산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거대한 실패를 당하면 모든 것을 상실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것은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빼앗긴 사람은 다 빼앗긴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는 사람은 다 빼앗긴 거예요. 그냥 모든 것들, 재물도 건강도 다 빼앗겨도요,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전부를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계세요. 그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더라도요,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를 캠퍼스에 보내면서, 아들을 캠퍼스에 보내면서 배우는 거 보면은 세상 학문이잖아요. 철학이잖아요. 또 아들이 철학을 하니까 세상의 철학들을 많이 배워. 지금 다 인본주의적인 철학들을 배우잖아요. 나는 몰랐는데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가운데 깨어있는 어머니들은요, 아이들이요, 이제 교육을 체크하잖아요. 옛날 우리 아이들은 다 유치원에 보내면 뭐 어떤 커리큘럼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지 다 몰라요. 커리큘럼 잘 안 봐요. 다 세속적인 거예요. 동성애부터 가르쳐요. 그때부터 남자 여자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근데 이 코비드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코비드를 통해서 아이들이 영상을 보잖아요. 집에서 보잖아요. 뭘 배우는지 커리큘럼이 보이잖아요. 부모들 눈에서 우리 신앙으로서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것을 교육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세상에서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세뇌당하고 있는지 모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주의 말씀 안에 살겠다라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부르셔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만을 섬기는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뜻을 정하여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나그네였고요, 이민자들이었거든요. 나그네들이었고 이민자들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체가 나그네 인생 살았잖아요. 그 다양한 부족들 사이에 사는 나그네였잖아요. 나그네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나그네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쓰시잖아요. 다윗도 10여 년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모압에서, 광야에서, 블레셋에서 살았어요.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훈련돼서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신약에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딱 한 사람만요, 유다 땅에서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야고보, 첫 번째 순교한 야고보는 혼자 유다 땅에서 죽었지 11명의 제자들은 다 이국의 땅에서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들이 일꾼이 되었어요. 그들이 일꾼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에서 인물들이 나왔다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의 인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자손들, 후손들 가운데 일꾼이 나온 거예요. 다니엘의 1세대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1세대잖아요. 바벨론에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느헤미야와 에스라, 거기에 2세대, 3세대예요.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성장한 아이들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뭐 한 거예요? 거기를 부흥시킨 거예요. 유다를 부흥시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하면 탈무드 기억하죠? 탈무드 가운데 어느 탈무드가 가장 권위 있죠? 바벨론 탈무드 아세요? 거의 대부분의 탈무드가 다 바벨론에서 온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서요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살 것인가를 연구했던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 미국 땅에서 이민 자녀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요 이미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은 바라볼 수 없겠잖아요. 비록 환경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친구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심어놓으신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그 뜻들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오묘하고 기가 막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 친구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의 기물조차도 바벨론으로 빼앗기고, 믿음의 사람들도 끌려가고, 이름까지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 그들을 쓰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자의 굴에서도 지키셨습니다. 불구덩이에서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의 땅에 살면서 우리가 더욱더 신실한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시고 나는 너를 완전히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네가 어디에 있더라도 땅 끝에 있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오늘 또 약함 중에 강함이 되시고 더 먼 미래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자녀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